중요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언행심사에 극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하라고 합니다. 언행심사에 있어서 섬세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 신앙의 덕은 신중한 태도에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말을 삼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언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언행 심사를 하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찾아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렇게 잠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되 은금과 같이 참 보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은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이 떠오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늘 되뇌이면서 행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이제 16절로 가시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한번 읽어도 우리의 뇌리 속에 남는 짧은 요절입니다. 자,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성실이라든가 하는 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인생론의 지혜 차원에 그치도록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어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종류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카이로스를 구속해내라. 무슨 뜻입니까?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적 혹은 공세적인 태도를 가리키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적극적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면은요, 낭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삼으라 라는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특별하지만 그래도 보편성을 좀 추구해 볼 수 있는 천국 간증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요. 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의 집은 천사들이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 집 주인의 당사자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섬김 등 그의 삶의 방향성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집재료가 부지런히 올라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의 집은 터만 닦여 있고 집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집의 담당 천사들이 놀고 있습니다, 앉아서요.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서 집재료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의 간증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간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직접 이런 간증을 주시지 않는 이상. 그러면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라, 이 16절의 말씀에 대단히 부합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애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천사가 금쟁반에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연결해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고하시면서요, 다만 우리는 이 뜻과 원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요점은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야 마땅하다는 교훈을 취하게 됩니다. 뒷문장을 보면은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무의미하게 보내버린다면 그 시간들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이 좋아할 시간으로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신자의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구원해내느냐, 버리는 시간들이 되느냐, 영어 성경에도 보면 redeem,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을 때 우리를 구속해내셨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했을 때 쓰는 그 말을 썼습니다. 구속해낸다, 구원해낸다,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나 웨슬리와 같이 정말 철저하게 헌신되어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 이제 전기를 주목해서 보면 시간을 분초를 아껴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이 된 것이죠.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설교하러 말을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그들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시간 사용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요. 자, 유대인의 가르침까지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은 늘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들도 사람이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가장 책망받는 죄 중에 하나가 시간을 허비한 죄라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가서요.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연관시켜서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또 읽어도 이 이해하라는 말이 또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자,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뜻이 들어오도록 번역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불명확한 번역들이 덜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구한말에 초기 선교사들이 내한했을 때 한국인들의 삶을 보니까요, 이제 나라가 망해가면서 술과 노름의 평민들이 이 돈을 낭비해서 집안 살림이 되지 않는 것을 큰 폐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것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철저하게 금주 금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전통과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었고, 또 디모데에게 술을 약으로 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요, 또 잠언 23장 31절을 비롯한 많은 구절들에서 술을 금합니다. 잠언 23장 31절을 보니까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왜냐하면은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다,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네 마음을 망령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보지도 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은 이제 도를 넘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대개요. 그래서 방탕과 방종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보지도 말라는 잠언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원어를 번역해 보면은요, 성령으로 너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나를 채웁니까? 성령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응용하자면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훨씬 덜 짜증을 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또 마음의 작용이 기쁨과 감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삶의 효율이 더 좋아짐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니까요, 예배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푸뉴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성령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찬송이라는 뜻이죠. 영의 노래입니다. 어떤 찬양은 그저 혼에만 관계되지 않고 영에 관계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의 영을 활성화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거듭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그저 추상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굳이 방언 찬양이 아니더라도 나의 영이 활성화되는 나만의 그 체험, 나만의 이 영으로 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사실이 되는 이 체험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내 영이 활성화되는 이 사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든 말씀이든 생각이든 그 체험이 내게 있어서 사실로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은 헬라어로 한두 번은 거론되었을 단어인데요, 까르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라틴어와 영어 단어도 이 까르디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음 심장이요. 심장,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지정의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할 때 내 감정과 의지를 담은 감동 속의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자, 굳은 일을 당했을 때도 아유, 이런 감사한 일이 있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반언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을 지금 빼먹었습니다만은 물론 같은 의미죠. 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종속되라는 뜻입니다. 새겨보면은요, 자, 믿는 형제들 사이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서로 종속된 태도를 가져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다면 참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